감사합니다. 한 부부가 추석 명절을 준비하기 위해 대형 마트에 가고자 했습니다. 이미 주차하는 데만 1시간이 걸렸고요. 카트에 음식과 선물을 이제 싣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물건을 고르다가 가끔 다투기도 했습니다. 시식 코너에서 남편은 허기진 배를 채워갔습니다. 또 할인 코너에서 부부는 즐겨 물건을 담았습니다. 이제 부부는 계산대로 이동을 했습니다. 역시 계산대도 한참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제 물건을 모두 다 계산대에 수북히 쌓아놓고 이제 캐셔에 질문을 받습니다. 일시불로 할까요? 아니면 할부로 할까요? 근데 그 순간 부부는 깨달았습니다. 아플싸 지갑을 집에서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자,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부부의 당혹스러운 이야기.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이런 버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가정이 정말 여행 준비를 가득하게 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비행기에 타기 위해 공항에 갔는데 모든 걸 준비하고 카운터에 던 순간 깨닫습니다. 여권을 안 갖고 왔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삶에 만약 우선순위를 잃어버린다면 비록 다른 것을 아무리 열심히 한들 다 소용이 없게 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최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만약 이 우선순위가 성도의 삶에 없다면 비록 그 성도가 아무리 봉사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이 헌신한다 한들 앞서 부부와 같은 당혹스러움을 인생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성도의 최우선순위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리켜 우리는 지상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가장 최우선적인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 내용은 가서 열방을 제자 삼으라 이 얘기입니다. 즉 작게는 내 바로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삼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우선순위이고요.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 또한 우리 이웃들, 또 심지어 지금 우리 삐곡 여러 번째 발자국 이제 13명 오늘부터 이제 의료사역에 들어가는데요. 이처럼 열방에는 한 영혼을 품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그들로 제자가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최우선순위입니다. 왜 이러한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 삼는 삶이 성도의 최우선순위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 내 옆에 있는 한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국 자신의 죄로 인해 형벌과 진노를 받게 될 것이고요. 또 만약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제자 삼지 않는다면 그가 비록 주일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성도의 최우선순위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많이 분주하게 살지만 그러나 전도하려 하지 않고요, 또 제자 삼는 것에 관심이 없는 성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인생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빼놓은 채 그렇게 분주하게만 살아갈까요?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자신부터가, 본인부터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행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요. 자, 우리가 이번 다음 달 10월 27일 날 갖는 새생명 축제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현수막에 붙여놨는데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해주시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선물. 시작.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선물.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행복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하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행복은 바로 행복을 누리지 못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내려놓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신을 내려놓은 덕택에 우리는 이때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행복을 향유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행복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전하시게 됩니다. 아니, 땅 끝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부분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선물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먼저 자신을 점검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선물을
전하는 자가 누리는 특권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봄을 통해 우리가 다음 달에 있게 될 새생명 축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자, 질문이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선물을 전하는 특권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새로운 신분을 선물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새로운 신분을 선물합니다. 시작. 새로운 신분을 선물합니다. 네. 자, 19절에 보시게 되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자, 모든 민족, 저 멀리 있는 영혼이든 또 가까이에 있는 한 영혼인지 간에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한 영혼에 가서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건 뭐냐면요, 먼저 은혜를 체험해라, 이 뜻입니다. 은혜를 받다. 자, 은혜란 건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함에도 불구하고 받는 선물입니다. 선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받는 선물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우리는 감히 죄인이고 질그릇이고 무가치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선물을 감히 받습니까? 세 가지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우리는 선물로 받습니다. 자, 그래서 세례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내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다. 자, 이러한 뜻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여러분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우선 마태복음에서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라고요. 참 좋으신 아버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내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방인들은 먹고 마시는 것, 살 것 때문에 고민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먹이고 기르시고 살 곳을 채워 인도해 주십니다.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또한 우리 죄인이 거룩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자기의 독자를 선물로 주셨죠. 그 독자의 죄 없으셨지만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이 된 이 사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물이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그 아들이 바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자신을 깨트리고 자신의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의 이 가치,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의 이 정체성, 예수 믿는 성도들의 이 받은 축복, 이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라 모시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가 따르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 삶, 이것보다 더 큰 축복과 행복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더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같아서는 이름은 복수겠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니까. 근데 히라바 원문에 보게 되면 이름은 단수입니다. 단수. 신기하죠? 왜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에, 그러나 그분의 본체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계시기에, 그래서 이름은 단수고 그러나 그 옆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를 나열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보다 더한 인생 성공은 없습니다. 또한 나 같은 자가 감히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더한 인생의 성취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코로나 기간에 심야 기도할 때 가장 즐겨 부렸던 곡 중에 하나가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는 곡이에요.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는 그 곡인데요,
이 노래를 만드신 분이 필 위컴이라는 가수이십니다. 아주 정말 유명한, 상도 많이 받고 아주 유명한 찬양 가수이신데요. 이분이 올해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앨범을 내셨습니다. 이 앨범을 보게 되면 그의 자전적 스토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 간증을 듣고. 이 양반이 노래 부르는 사람, 성대로 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지난 2013년에 목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간증을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성대에 출혈성 폴립을 앓게 되어 목소리를 잃어버렸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엄숙하게 망령했습니다. 수술 앞두고 말도 하지 말고 노래도 부르지 마시라고. 그리고 수술해도 과거처럼 노래 못 부르실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찬양 노래로 먹고 사는 양반이 성대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분은 솔직히 고백했어요. 자신이 그런 침묵의 기간 동안 본인은 쓸모없는 자, 무가치한 자라고 여겼대요. 그리고 좌절했고요, 염려했고, 그리고 두려웠답니다. 그러면서 이미 잡혀있는 한 50가지 정도의 집회, 유명한 분이었으니까요, 50여 군데 집회와 컨퍼런스를 다 취소를 했대요. 그렇게 낙담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느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대요. 당신 와서 노래는 못 부르지만 그래도 메시지 좀 적어서 보내주시면 그걸 저희가 읽겠습니다 라고 했대요. 이 컨퍼런스 주제가 무엇이었냐면요, 이것이었습니다. 컨퍼런스 주제는 신분,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가 그 주제를 읽으면서 전율이 임했습니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자신이 거하는 그 방에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기 시작했고요, 자신에게 가장 강렬한 임재가 부어지면서 그때 침묵 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대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냐? 난 너에게 누구냐? 당신은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럼 그 사실이 널 뭐로 만들지? 그 순간 그는 눈물을 터뜨리며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그 고백 속에 그는 깨달았어요. 그동안 자신의 정체성은, 신분은 노래 잘하는 자, 사람들에게 은혜 끼치고 박수 받는 자였지만 자신의 진정한 신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다시 새롭게 깊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 순간 좌절되고 두려워했던 것들이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대요. 그러면서 고백했어요. 하나님 당신의 자녀를 위해 그 다음 어떻게 일하실지 내가 기대합니다라고 고백을 했답니다. 깊이 회복을 받고 또 감사하게도 수술도 너무나 잘 되어서 의사 선생님의 선고와 다르게 빠르게 회복되어 지금도 힘차게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 자신도요, 가끔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실 때가 있어요. 서경철, 너 목사여서 내게 기도하냐? 너 설교거리 찾기 위해서 성경 보니? 넌 너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 여러분, 만약에 지금 사랑방 나눔제 첫 번째 질문에 제가 놓았는데요, 만약 여러분의 명함에 여러분의 직위와 수상 경력 다 삭제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사회적 성공이나 전문성 다 사라지고, 또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여러분을 규정하는 의무감이나 모든 것들이 삭제된 채 필 위컴처럼 또 건강도 잃은 채 그렇게 홀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전문직에 계시거나 뭔가 어떤 인생의 뭔가를 성취한 분이 하루아침에 그걸 잃어버렸을 때에 갑자기 깊은 우울과 절망에 종종 빠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지탱하는 그 기둥들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어떤 누구도 사기를 치거나 도둑질하거나 그런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저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내 신분의 밑바닥에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것들로 채워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령 저희 목사 세계에서는 하나님, 저
정말 크게 부흥하게 해주세요. 괄호하고는 유명해지게 괄호 닫고. 그런 어떤 거짓된 기둥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그 순간 여러분의 진정한 민낯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자신을 돌이켜 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로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로 서 있는가? 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서 있는가? 나는 내가 정말로 성령의 내주를 기뻐하는 자로 있는가? 저는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그 자체로 감격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명절날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리 친인척들 섬기고 또 굳은 자리 설거지 한 번 더 하시고 또 자기 자랑보다는 오히려 우리 모든 친인척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많이 경청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도 내 속에 뭔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 막 들으실 거예요. 하지만 가끔가다 여러분 이런 유혹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비교의 덫에 빠져서 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저렇게 교회 코빼기도 안 펴게 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나가지? 왜 재산도 늘어가고 왜 자녀도 잘 되고 왜 그렇지? 나는 뭘까? 자, 여러분 절대 비교하시면 안 돼요. 절대 비교하시면 안 돼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거든요. 어쩌면 그런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테스트런지 몰라요. 너를 지탱하는 게 그동안 그밖에 안 되었니? 너의 자녀밖에 아니었어? 너의 재산밖에 아니었어? 라고 내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란 사실에 감격해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감격하는 그 순간 경험해 보세요. 마음의 자유함이네. 자유함. 아니 세상 기준으로 보면 뭔가 좀 실패했고 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자유함이 임하고 그 자유함 너머에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쁨이 생기고 평강이 생기고 그래서 안 믿는 분들이 당신 뭐 좋은 일이 생겼지? 빨리 말해봐 라고 할 만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성도의 새로운 신분 곧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감격 그 감격을 회복하며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며 자랑하는 이번 명절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라고 시작. 저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예, 우리 자매님에서 뒤집어서 말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저는 하나님의 딸, 아들입니다. 시작. 저는 하나님의 딸, 아들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선물을 전하는 특권이 무엇이냐면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바뀌는 걸 경험하고 우리가 또 우리 때문에 옆에 있는 인간들이 바뀌게 됩니다. 예. 다시 여러분 인간은 잘 안 바뀌어요. 그렇죠? 여러분 배우자, 남편 여러분 갈수록 안 바뀌는 것처럼 보여서 얼마나 분통이 터지시지 않습니까? 혹은 우리의 자녀들 안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은 행복한 선물의 특권은 인간 변화의 혁명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18절부터 20절 일부를 보시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자, 이 자막을 계속 보시면서 여기에 제자의 정의가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제자란 첫 번째 은혜 받는 자예요. 은혜 받는 자. 어떤 은혜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 이게 은혜예요. 은혜. 두 번째 제자란 누구냐면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명령을 지키는 자가 제자입니다. 제자.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적 캐치프레이즈 중에서 은혜와 연단으로 예수 제자 행복을 누리자, 이게 바로 여기에서 또 나온 것입니다. 먼저 은혜 받고 그 다음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먼저 은혜 받지 못하면 예수님처럼 못 살아가고,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정말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베풀기 위해 예수님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자신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표현합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만들기 위해 역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서롱성 공동체 식구들 한 단계 이러한 질문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하늘과 땅의 권세가 없으신 적이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동안 권세가 없다가 갑자기 28장에서 권세를 받으셨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을 쭉 보면 이미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면서 인자가 땅에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멋지게 치유하면서 죄사함을 선포하셨고요. 또한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권세가 있었어요. 권세가. 또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군대의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원거리에 있는 백부장의 하인도 말씀으로 치유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셨어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심으로 질량보존의 법칙을 만드신 이가 잠시 유예하시고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한 중력의 법칙을 만드신 이가 잠시 멈추시고 무리를 걷고 베드로도 걷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정말 절대적 권세를 가지고 있으심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처음부터 갖고 계셨습니다. 왜요?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을 보면 문제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아니 글쎄 이 인간들이 그 엄청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맨눈으로 보았으면서도 그 앞에서 하는 제자들의 행태를 보십시오. 가령 누가 더 잘났나 다투질 않나, 또 말 안 된다고 번개를 내려 이 마을을 불태우리까? 라고 혈기를 부리지는 않나,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혼나지는 않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결정적으로 예수님 체포당하시자 다 도망가 버렸고, 베드로는 3번이나 배반을 때려버렸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늘과 땅의 모두의 권세가 진 예수님 앞에 제자들은, 우리도 똑같았겠죠. 제자들은 인간이 안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한 분으로서 예수님의 열망은 단 한 가지셨어요. 자신 같은 열매를 세워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포기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죄인이 되심으로 무기력하게 체포당하시고, 억울하게 신문당하시고, 바보같이 채찍 맞으시고, 힘없이 못 박힘을 당하셨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지신 그분이. 왜 그렇습니까? 단 한 가지 목적, 우리들을 제자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선물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처럼 살아가는 삶을 만들기 위해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려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복음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당당히 선포하십니다. 얘들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려놨지만 이제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아서 이제 나 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나처럼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인간으로 나는 만들 권세를 다 포기함으로 내가 받았노라 라고 기쁨으로 자랑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 어떻게 변신했습니까? 이대로 됐어요. 그들은 말마다 은혜 가운데 충만했고, 그들은 예수님을 생명 바쳐 증거했고요, 정말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도 소망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 수 있는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만약 나는 절대로 안 바뀐다라고 확신하신다면,
그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포기하신 예수님의 그 포기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나는 절대로 바뀌지 않은 고집과 교만과 아집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자신을 부인함과 생명을 내려놓으신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제자로 날마다 변화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꿈을 꿀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지금 너무 부족해서 아내도 상처 주고 자녀에게도 못마땅한 아비이고 뭐 그렇게 세상에서도 영향력 없는 자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나를 위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포기하셨기에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저는 예수님처럼 변화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1000만 번 실패했어도 우리 주님 億만 번 우리 가운데 권세를 베푸셔서 우리 마침내 제자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꾸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정말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전도하는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자신을 향해 꾸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꿈꾸신다면 이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 기대감이 생기게 돼요. 내가 수십 년 기도해도 절대 안 바뀌는 이 배우자가 그래도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이 사람이 결국 변화되어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도 우리 친인척도요. 아마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추도 예배 드리겠지만 어떤 가정은 믿지 않는 가정 때문에 제사, 어쩔 수 없이 그 제사의 현장에 계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 한 성도가 이렇게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 가문도 역시 믿지 않은 가문이고, 그러나 이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해서 아버님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영접하고 천국 가셨지만 여전히 형제들은 믿지 않기에 제사를 또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일터에서 작정하고 기도하고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위에서 기도하고 나서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이번에 잘 될 것 같은데 라는 기대감이 들었고, 형님에게 전화해서 형님, 이번엔 우리 제사 지내지 말고 추도 예배 드리면 안 될까요? 형님, 제가 추도 예배 인도할게요. 근데 그 믿지 않는 형님의 입에서 그럼 그렇게 할까? 라고 동생의 제안에 받아들여서 이제 그 가문은 이번 주에 처음으로 추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바뀌어요.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사람도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은 총칼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힘은 예수님의 자발적 권세 포기에 있었기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시 우리에게도 적용해 봅니다. 그렇게 변화 안 됐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자기 부인을 통해 변화가 되었다면, 물론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죽을 수는 없을지언정,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이번 주 우리 제자훈련에 나왔던 말이었는데, 여러분, 복음 전도는 피를 흘린 만큼 열매를 맺는다고요. 다시요. 전도는 내가 피를 흘린 만큼, 내가 눈물을 흘린 만큼 열매를 맺는다고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우리 공동체 모든 자원을 모아 왜 새생명 축제를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일회성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다음 주에 수천 명이 등록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영속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 땀을 흘리고 재정을 투자하고 시간을 소모하고 애쓰고 또 새로운 사람에게 좋을 강사들을 초대하고 그날 하루만큼은 새 가족을 위해, 새 생명을 위해 우리 공동체 모든 걸 바꾸는 그 노력들 하나하나. 여러분, 그러면요, 전도의 그릇이 이만큼 넓어지고요, 내가 원했던 사람이 못 온다 할지라도 결국 넓어진 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십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많은, 특별히 3040이나 새가족들을 하나님 많이 보내주셨던 이유가 결국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 전도를 위해 애씀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자녀나 또 여러분 이웃들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저 영혼의 변화를 위해 흘려야 할 땀방울은 무엇입니까?
시간은 어떻게 쓸까요? 내 눈물을 어떻게 드릴까요? 바울처럼 주님, 제 코륙 친척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 제가 정말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가 끊어질지라도 하나님 우리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이런 피와 땀을 주님 앞에 흘리는 결단을 하셨다면 이제 가족 구원의 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간 변화에 분명한 비전과 확신을 품으시면서 절대로 전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든 시간과 눈물을 흘리는 우리 사랑하는 전도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세상에 가장 행복한 선물을 전한 특권이 무엇이냐면요, 끝까지 돌봄을 체험하는 특권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끝까지 돌봄을 시작. 끝까지 돌봄을 체험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16절 17절을 보시면요, 좀 약간 이상한 장면이 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부활하신 예수님을, 얼마나 감격스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웁고 경배했어요. 그러나 이상한 장면은요, 아직도 의심하는 인간들이 있었어요. 정말 의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미 못자국 창자국 다 확인했는데 여전히 의심하는 인간들. 인간으로 어떤 인간이란 말입니까? 근데 의심이란 단어를 보면 약간은 수긍이 돼요. 의심의 히라바 단어가 뭐냐면요, 두 생각 사이에 방황하다예요. 그리고 저는 이 정의가 참 재미있었는데요, 세컨 생각을 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생각, 딴 생각을 하는 것, 딴 생각을 예수님 앞에 놔두고 다른 곳을 보니 생계 걱정, 그리고 두려움, 맞나? 이런 여러 생각이 드는 것. 자,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물 위를 걸을 때가 있었죠. 처음에 베드로는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폭풍 속에서 오라 말했고, 예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권세는 말씀이기에 오라 말씀과 오라라고 말하신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는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걷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물 위로 갔다가 베드로가 뭘 보았어요? 바람을 보고 물 위에 빠져갔습니다. 표현 재미있죠? 바람은 들리는 건데 본다라고 마태복음 14장이 말해요. 왜 본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생각이 예수님 말고 딴 데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바람 소리에 예수님 말고 다른 곳을 보자 그냥 즉시 발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베드로가 살려달라고 요청하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1절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딴 생각했어? 왜 딴 곳을 보았어? 나만 보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만약 제가 베드로라도, 만약 제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라도 저도 아마 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의심했을 것 같아요. 왜요? 인간은 의심의 존재이거든. 의심의 동물. 그런데 제가 나누고 싶은 부분 이 부분이에요. 앞서 베드로가 의심에 빠져 물에 빠질 때 예수님은 즉각 손을 내밀어 붙잡으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심을 어떻게 돌보신 줄 아십니까? 18절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나와. 제가 저는 이 단어에 별로 주목 안 했는데요,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 이 원문을 보고 원문의 쓰임새를 살펴보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가까이 다가오신 거예요. 자, 보세요. 가까이 다가오시면 제자들은 예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전엔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고 다른 것도 봄으로 의심에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자 내가 다른 쪽을 보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심지어 뒤를 돌아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시선을 장악하시자 더 이상 제자들은 의심할 겨를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심지어
언제까지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제자들의 믿음 앞선을 돌보실까요? 20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언제까지요? 끝까지. 주님 오셔서 세상 심판하실 때까지, 또는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주님은 끝까지, 그리고 어쩌다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내 시선의 계심을 통해 의심 많은 내가 주님 바라보고 물 위를 걷고 의심 많은 내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기쁨으로 걷게 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끝까지 돌봐주세요. 아마 우리 가운데 몇몇 분들은 예수님도 믿고 그러나 바람 소리를 보고 지금 이미 늪에 빠진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미 어떤 인간관계 불화의 늪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정말 낙담 속에 빠진 분도 있으실 거예요. 네, 저는 그분들을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아무리 늪에 빠진다 할지라도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구출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에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시선을 가득히 메꾸시고,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살아계세요. 그렇게 의심과 좌절과 염려가 가득한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의심 대신의 확신을, 우리의 좌절 대신의 기대를, 우리의 염려 대신의 그런 찬양을 바꿔주심을 통해 우리로 끝까지 승리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 박태 목사님과 함께 요양병원을 몇 군데 다녔는데요, 제가 한 권사님에게 질문했어요. 권사님, 수년째 병원에 계시지만 힘들지 않으세요? 근데 권사님 입에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본인이 평소에 그냥 누리는 그런 부분으로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어디나 계시니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예수님 어디나 계시니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정말로 그분의 내면 가득히 감사 충만, 은혜 충만. 오히려 제가 위로하러 갔다가 오히려 제가 도전받고 왔어요. 그리고는 권사님은 목사님 자녀들 잘 지내죠? 막내 몇 살이에요? 오히려 기도하고 계셨다고 말씀하셨고, 암흑의 권사 잘 나오고 있나요? 오히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 그러셨어요. 6분이 계시는 곳에서 본인만 그래도 다리 4개 있는 거 의지하며 다니실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제 소원은 정말로 눕지 않고 주 앞에 천국 가는 겁니다 라는 고백을 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너의 끝까지 함께 할 거야. 특별히 많은 시니어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치매이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녀 잃어버리고, 자녀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어떨까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혹시 내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자를 보내주시는 그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혹시나 내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서 자기의 생명을 나를 위해 바치신 그 은혜를 영원히 간직하고 계십니다. 망각의 늪에서 나를 건져 올려주셔서 나로 하여금 내 영혼을 영원토록 아버지의 품 안에 안식하게 하실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이러한 기가 막힌 행복한 선물을 받았는데 어찌 우리가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이 선물을 나누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이 42일의 기간 동안 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선물을 먼저 본인들이 누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누린 선물을 나눠 주십시오. 그 예수님 병상에도 계시고
실패의 늪에도 함께 계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소식을 전함을 통하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선물을 받은 자의 특권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먼저 올려드립시다.